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무더위가 지나치네요. 오늘도 제 눈에는 엄마 아빠 곁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어린 성도들이 눈에 꽉 찹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이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파리 올림픽 응원 좀 하셨나요? 우리 어린이들도? 예. 우리 선수들 응원하느라 우리 온 국민들이 수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하는 한 3분 정도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쉬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무슨 주제냐면 올림픽 경기 중계방송을 보셨을 텐데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언제였는지, 어떤 종목에서 어떤 선수가 시합 붙을 때 제일 감동이 막 이렇게 찼는지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안녕하세요 잠시 인사하신 다음에 짤막하게 얘기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3분 드릴 테니까 해주시고, 아직도 그 정도 믿음에 못 가신 분들은 차분하게 줄을 바라보시면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부터 3분입니다. 시작. 한번 자녀들하고 우리 식구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경기가 기억에 딱 남으세요? 우리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요약해서 얘기하시나 봐요. 그래서 시간을 아주 경제적으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벌써 여유를 가지시고 난 벌써 끝났어 이렇게 계시네요. 네, 어떤 올림픽 종목에서 이 금메달 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라면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말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36강에 들어가가지고 36등을 했다. 그런 선수를 우리는 보통 어떻게 봅니까? 별로 무시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막 욕을 합니다. 니는 그밖에 못하냐 그러면서. 그런데 조금 멀리 있어서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기준을 조금 차분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 되시는 거 아시죠? 전 세계 1등도 대단하지만 80억 중에 36등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안 쳐줍니다. 2등도 안 쳐줍니다. 우리는 1등만 사는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에 있어서 너무 협소한 시각을 가지고 남을 바라보지만 그 시각이 남한테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게 가혹하게 볼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7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국체전에 가서 36등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반에서 뭐 운동회 해가지고
1등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하는 게 4등. 4등의 특징이 뭡니까? 시상물이 없어요. 3등까지는 연필 주는데 아무리 기를 쓰고 달려도 4등. 정말 꾸준히 4등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불쌍한지 이렇게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용하게 이렇게 지금도 전도 받았지만 전도하며 사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참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를 조금 생각하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저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노래에 가까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야기도 되지만 교리도 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얘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묵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을 살펴보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를 진실로 생각하면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됩시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복음을 위해서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설교인데요. 저는 오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챙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을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요령은 자신에게 설교하듯이 그렇게 본문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빌립보서 혹은 암송하시는 분들은 그냥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아름다운 편지의 시작 아닙니까? 바울은 이 편지의 이 첫 부분에서 교회 앞에 인사하고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복음의 교제를 인해서 내가 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장 12절에서 4장 20절까지 본문에서 직접 다루게 될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그 내용은 주제가 뭐였냐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주제였는데 이 주제를 놓고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분하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챙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매일 성경에 이렇게 큐티 하시다 보면 이렇게 노트를 하시는 습관이 있으실 텐데 저를 따라서 한번 오늘 읽었던 그 본문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챙기고 있는지 한번 슬쩍 보자고요. 1절에 보시면
바울은 교회 앞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작성해서 정말 내용이 꽉 찬 그런 편지를 먼저 보내고 있죠. 2절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교회 앞에서 축복을 기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보통 스트레스 받는데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교회가 여러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린 지금 책을 보지만 그 당시에는 누가 읽어줘서 처음 듣잖아요, 그죠?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은혜 끼치려고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일이 있으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항상 기쁨으로 기도한대요. 참 멋진 교회고 또 그 교회 창립자인 것 같습니다. 6절에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실 거다. 우리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그냥 수사적으로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교회가 특기가 뭐였냐면요, 너희 사랑을 이렇게 기도할 때 너희 사랑에 플러스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랑이 너무 많아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는 것도 그렇고 교인들끼리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일도 그렇고 진짜 애정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교회인데요, 여느 교회처럼 이 교회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박해 앞에 놓여 있었고요, 내적으로는 성도들 간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생긴 갈등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잦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중에는 육신을 신뢰하는 위험한 가르침에 노출된 성도들이 있어서 조금 교정이 필요했고, 심지어 저 끝쪽에 가면 아마 그 편지를 처음 읽었을 때 두 사람이 깜짝 자리에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교회의 유력한 여성 지도자인 요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마찰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이름을 밝히면서 부르면서 제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공개적으로 고민할 만큼 이 교회가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격려합니까?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시작하신 그 일을 여러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는 제3자로서 볼 때 확신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격려가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 교회 챙기는 일을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교회의 미래에 대해 확신으로 교회를 챙겨주는 사람. 그리고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기도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교회를 챙깁니까? 교회를 위한 통찰력이 있는 기도로 교회를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뭐냐, 내 영역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좀 알아볼 수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기도 제목 막 내시지만요, 사실은요, 기도 제목을 잘 뽑는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레벨이 높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제가 앞에서 잠시 말했지만 앞으로 사도 바울이 삶을 나누고 권면하면서 바로 잡아야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지식과 총명이 풍부해져서 성도들이 좋은 것, 괜찮은 것, 죄가 안 되는 것 말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잘 생각해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기가 섬긴 일을 바라보면서 통찰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지도자의 몫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한국에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참 이 통찰력이 있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우리의 기도가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원고를 보다가 참 재미나게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파트너십을 나누고 싶어서 어떤 일을 기도할 때 잠재력으로 응답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주님 잠재력 말고요 제발 잠과 저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딱한 거죠. 예, 우리는 좀 쉽게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한 분이 정성스럽게 로또를 매주 친구가 계십니다. 한 분은 그냥 편한 마음으로 뽑고 있는데 다른 모든 성도들이 기대를 걸고 혹시 당첨되면 부탁한다면서 지금 여러 가지 교회당도 알아보고 있고 땅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들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뭐 그런 횡재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횡재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사도 바울은 말이 아니고 정말 교회를 챙기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 교회를 위해 복을 비는 것, 교회 앞에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감사를 말하는 것,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챙기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5가지나 돼요. 제 마음 같아서는 한 3박 4일 정도 여기에 대해서 좀 진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신 막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이 좋아지고 정신 안 먹습니다 막 그러면서 갈 때까지 갑시다 막 이러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막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점에서 항상 유혹에 빠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유혹에 안 빠지고 제가 오늘 얘기 자세히 못하는 내용을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댁에 돌아가시거들랑 오늘 본문을 좀 찬찬히 묵상하시면서 제가 5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올해 남은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챙길 수 있는 게 뭘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거나 알게 해주실 거예요. 저는 조그만 교회를 개척하고 한 15년 섬기는 동안에 매해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봉사 신청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봉사 신청서에는 굉장히 레벨도 있고 힘든 일도 있는데 그래도 모든 성도들이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행주 집에 가져가서 삶아서 말려오기. 그분은 주일 와서 교회를 어떻게 챙기냐면 교회 딱 끝나갈 때 행주 챙겨가지고 집에 가서 팔팔팔 삶아서 깨끗한 행주 들고 주일날 등장하는 게 교회를 챙기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챙기는 거를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 찬찬히 보시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앞으로 이 동네 제일교회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교회를 챙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그런 세상 얘기보다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 뒤에서 정말 수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얘기 속에서 우리를 좀 발견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한 40여 년 지나고 나서 점점 깨닫는 것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나눌 때에 특히 사도 바울과 우리 자신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각자 믿음의 수준에 맞게 교회를 챙기는 여유 있는 순종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올림픽 이야기로 비유를 사용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앙이라는 종목의 금메달 후보 선수 중에서 아마 1위 최우선 후보를 들라 그러면 우리는 단연 사도 바울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정말 못 따라가겠어요,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바울처럼 안 되노? 막 그런 한탄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 빌립보 서신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리는 선수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2절 14절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요. 진짜 잘 달려요. 사도 바울 못 따라하겠어요. 저는 100m 뛰고 막 숨을 헥헥거리고 있는데, 이런 도전적인 어떤 메시지나 권면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외에도 훨씬 더 도전적인 권면과 나눔이 빌립보서에 진짜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런 본문을 접하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지가 궁금합니다. 막 우리 중에는 야 바울 짱 막 그러면서 야 정말 닮고 싶다 이런 분 많이 계시죠? 진짜 대단하시다, 본받고 싶다, 아마 그런 분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좀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야 이분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없어 보일까?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신앙 올림픽 종목에서 사도 바울은 금메달을 예약하신 분이고 나는 진작에 예선 탈락한 선수 정도밖에 안 된다. 전국 체전은 고사하고 우리 반에서도 4등밖에 못하는데 내가 무슨 신앙 스승했냐. 에이 막 대였다 막. 일찌감치 포기하고 잘하는 우리 교회 신앙 선수들 박수 치면서 고마 살자 이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극심한 차이를 느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잘해라, 좀 반성도 좀 하고 죄책감도 좀 깊이 좀 느끼면서 분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을 그런 분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말씀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부드러우신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고백, 위대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무조건 문자적으로 막 적용하면서 아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이분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런 삶에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빌립보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20대나 30대나 40대 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에 거의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나왔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정상 참작을 하고 우리 자신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 육신에 속한 열렬히 육신을 신뢰하는 그런 시기가 먼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삐뚤어진 열심으로 살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박수,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봤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그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했단 말이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문자로 지키는 율법 나는 100% 다 지켰어. 그런데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다 똥으로 여긴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이게밖에 안 될까 생각하는 분 계신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열심을 가지고 이 동네 교회를, 제일교회를 한번 박해본 일 있으십니까? 내가 진짜 주님 앞에 강한 마음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흔들고 해서 좀 박해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잠시 한 3년간 교회를 박해한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걸요 그런 분. 그런 면에서 우리 출발 지점은 좀 유리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찬 리더 중에 닐 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내신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아직 번역되지 않은 책 중에 의미로 여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요 사건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영적 성장 과정을 6단계로 나누어서 잘 관찰했습니다. 1단계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준비하시는 단계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바울이 탄생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의 삶이 바로 이 단계에 속합니다. 2단계는 내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인데, 진정으로 회심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시기였습니다. 성경의 얘기로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에서 13장 3절까지, 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1절이 이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사역의 성숙 단계로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첫 번째 여정기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얘기가 바로 이 단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4단계는 이제 사역을 넘어서 자신의 삶이 성숙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게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던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사도행전 16장 바로 요 시기가 바로 그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단계는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기를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0장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6단계는 네 번째 선교 여행기와 그 이후의 시기를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의 이야기로는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나올 당시의 얘기라고 주장합니다. 어려운 얘기 했는데 좀 정리할게요. 쉬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빌립보서를 쓴 시기가 어느 정도냐? 저는 주후 62년 봄 정도로 보는데, 이는 마지막 6단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 도달한 노련한 신앙의 어른으로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재 수준은 동수준에서도 뭔가 이렇게 고개를 내미지 못하는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격려했던 메시지를 지금 내 이 상태에서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일을, 오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격려했습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고, 우선은 내 자신을 좀 여유롭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의 도전, 인생의 6단계에 나타난 그런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 다음 단계로 발걸음을 옮기면 됩니다. 어떤 분은 내적 성장기로 정말 들어서도록 좀 성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챙기기 전에 내가 확실한 회심에 이르렀는지 정말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부족하다면 이 삶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사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3단계의 사역의 성숙 단계로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일에 한번 자신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성숙 단계로 나아가야 될 때에 이르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이 점점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도전해 보시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 낮아지는 삶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내 삶이 성숙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들여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여전히 벅찬 본문을 만날 때마다 금메달감이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흠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주눅들지 않고 버벅거리지 않고 내 신앙의 위치에서 나의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해마다 점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 사이의 차이를
차분히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해서 야, 무조건 입 꽉 깨물고 열심히 좀 해봐,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각자가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 생각하면서 겸손히 교회를 챙길 때 여유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인 원리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교회를 챙기는 이야기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저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젊은이들과 나란히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해보실래요? 젊은이들과 나란히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자, 제일 먼저요, 편지의 맨 앞에 부분을 오늘 살짝 살펴볼 겁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열절을 보시면 나이가 아마 30살 좀 연하인 자기 자식 같은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잘 보시면 바울조차도 다른 교회에서는 자신의 사도직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 앞에서는 굳이 사도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종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빌립보 성도들과 너무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사이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사도직 이런 얘기 안 하고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겸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겸손을 생각하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 목사, 전도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 이런 게 호칭이 있긴 하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명예이기도 하지만은 그 생각 저변에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공통된 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랬을 때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호칭을 주로 누구한테 많이 씁니까? 목사나 선교사들한테. 그래서 심지어 종님이라는 이상한 말도 옛날에 들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종님이 뭐지? 이게 높은 그리스도 종이신데, 원래 종 뒤에는 놈인데 목사님 보고 놈 하기는 안 되고 그래서 님 이렇게 한 거죠. 네. 저는 그것보다 더 밑바탕에 교회를 챙기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모두의 공통된 정체성,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는 의식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알 텐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면 세상에 편하고 자유롭습니다. 나이로부터, 성불로부터, 사회적 지위로부터, 사회적 기도로부터 정말 편해집니다.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 진정한 자유, 섬기는 자유가 풍성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누구입니까? 다 같이 우리요. 네, 우리 모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얹겠습니다. 이번에 포인트는 젊은이들과 나란히 걷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좀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자고요. 우리말 성경은 가끔 헬라 원어가 갖고 있는 풍부한 의미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디모데는 고마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은 디모데는 그냥 디모데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내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디모데와 같이 썼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를 성도들 앞에서 자신처럼
이 사람도, 이 젊은이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30살이나 어려도 자기 아들과 같은 영적 아들이고 제자랄지라도 디모데 역시 동력자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교회 앞에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교회를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특히 어른들 중에는 젊은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같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며 복음으로 동력하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젊은 청년들을 교회의 각종 봉사에 투입할 인력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로서 여겨주시고 특히 30, 40대 젊은이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어서 교회를 챙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장유 유서의 아름다운 질서를 상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란히 보는 여유와 배려가 이 교회를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얹자면 오늘날 시대에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 형상들이자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공동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성들을 특히 존중하고 챙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란히 함께 걸어가면서 이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 남성들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함께 동행해야 교회는 한눈으로 보고 말하는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양눈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힘차고 아름다운 교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 인물들의 삶과 고백을 대할 때 너무나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분들을 흠모하시면서 여유롭게 내 수준에 내가 할 수 있는 교회 챙기는 일이 뭘까 잘 생각하고 자그마한 일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오랜 기간에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월이 필요하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한 걸음만 더 구체적으로 한 행동만 더 얹으시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걸어가면 나도 언젠가 내가 나눌 수 있는 간증 얘기가 나올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조그만 본이 나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내 수준에서 교회 챙기는 연습을 조금씩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못하는 내용은 집에 가셔서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그 한 가지가 뭘까? 올 한 해 좀 꾸준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조용하게 은밀하게 교회를 챙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다른 교회와에서는 잘 못 보는 젊은이들을 우대하고 나이 드신 분들을 우대하고 여성들을 존중하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살아가는 교회를 아낌없이 챙기는 분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